동요처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지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노래를 초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헌집,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허물어진 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집 줄게 새 집을 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에 병이 났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허물어지고요. 마음에 상처가 입었다라는 것도 허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사실 우리를 회복하는 거죠. 뭐 구원하신다는 것도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어진 것을 회복하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허물어진 것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짝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인데 오늘 공동한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은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그 한 일이 어찌 보면 허물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과거에 한번 허물어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마침 멸치지 아니하고 계속 과거에 허물어진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앞으로 또 허물어진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앞날에 대하여 두려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과거에 한번 크게 허물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였기에 또 머무러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전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에 대하여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허물어진 곳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가정에 정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말 가정에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도 있지만은 그런 많은 가정들은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힘든다, 누구 때문에 힘든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허물어진 모습들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이 나라의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코로나가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주신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물어진 곳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 사람들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죠.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아이를 위하여서 여러 사람이 지혜와 힘을 또한 기도를 모으는 것을 보고서 제가 대단히 기분이 좋았고, 역시 이분을 통하여서 그 한 아이가 지식이나 또한 육체나 그리고 마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 중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그리고 정말 부흥사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잘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1959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의미를 잃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눈과 머리로만 살려는 문화가 우리를 잠식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몸으로 가서 직접 운동장에 뛰지 않고 뛰는 선수들을 구경하고 비난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교회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라고 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성도들이 뒷짐을 지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헌금을 내가지고 살해하는 목회자들, 또한 주의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의미 없는 곳으로 되어가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반복하려고 계속 달려가지 마세요. 스탑! 멈춰 서세요. 그리고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그러면서 그 실패한 게 뭔지를 이렇게 대안을 줍니다. 교회가 사람의 영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병든 영혼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있어야 될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다 이거죠. 교회가 의미 없는 곳으로 되어가는 것이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큰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것처럼, 금식은 좋아하는 것을 안 먹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금식하듯이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였던 율법적인 신앙, 성공신학, 이거를 멈춰서라. 그리고 버리라. 그리고 공적신앙으로 다시 목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려라 이거죠.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관찰하고 비판만 해서는 허물어진 공동체나 우리의 마음을 결코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대구 동로에 미래목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졌습니다. 장로님 3분과 목사 10사람이 그냥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연구하면서 왜 교회가 의미 없는 곳으로 되어 가는가,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또 내세워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나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교육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처음 교육하는 사람에게 교육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집도 그렇대요.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보다도 맨 땅에 처음 세우는 게 훨씬 쉽대요. 모차르트에게 2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생전 처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차르트가 당신은 한 달 동안 레슨비 50만 원 냈어요. 근데 한 사람 쳐보라 그러니까 이거 엉망이야. 몇 년 쳤어요? 3년 쳤어요. 그런데 왜 금양 그 꼴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돈을 10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돈을 들여가지고 피아노를 배웠는데 왜 나한테 더 비싼 돈을 달라고 그랬냐 이거죠. 이미 잘못 배웠기에 그거를 바르게 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2배, 3배 힘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화해서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수상궁이라는 것은 별장입니다. 왕의 별장. 궁궐에 살았습니다. 부모가 약 70년 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온 유대인 2세입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은 1000km 이상 떨어졌습니다. 참 멀지요. 자, 이 부모가 70년 전에 잡혀왔으니까 지금 느헤미야하고 예루살렘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거를 우리 미국의 인민간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살펴봅시다. 미국에 부모 갔는데 그 부모에 태어난 2세들을 두고서 바나나라고 부른대요. 바나나 좋아하시죠? 옛날에 비싼데 요즘은 뭐 워낙 싸니까 잘 먹기 쉬운데 바나나가 어떠냐? 바나나 겉은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죠. 안에는 어떤 색입니까? 하얀색이라 그러지. 미국에 이민 가서 태어난 애들이 미국 문화와 교육을 받으면서 안은 미국처럼 하얗게 되어서 교육과 문화가 하얗게 되어서.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한 10대 후반쯤 되어지면은 자기 얼굴 보니까 하얀 게 아니라 무슨 색깔입니까? 노랗더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 부모들하고 자꾸 싸운대요. 10대 후반에. 느헤미야는 지금 이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왕의 별장인 수상궁에서 제법 높은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다. 술 맡은 비서다 이거죠. 수상궁, 별장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자, 이 별장 수상궁에서 아주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수상궁에 왕의 별장에 있다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다니엘도 수상궁에 있다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살아나서 믿지 아니하였던 그 왕이 말입니다. 아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내가 믿는 이 신은 죽은 우상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도 허물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인가? 그냥 뭐 술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왕이라는 자는 아주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와 그냥 알전을 해요. 만났어요.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은 엄중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되고 왕이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한 2번 정도 만나니까 왕하고 얼마나 밀착된 사람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공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어려웠을 때 알았던 사람들을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웠을 때 알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워. 그러니까 나를 보고서 네 성공했으니까 좀 도와줘. 그래서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라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그 궁궐의 별장이 수상궁에서 왕의 비서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무너진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심을 갖는데 얼굴 돌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반이 뭘까요? 저희 철학과 공부하는데 백선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대학 2학년 때. 사랑의 반대반이 뭘까요? 예, 누구십니까? 무관심이라고 하신 분. 무관심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얼굴과 얼굴을 보는 순간 등 돌리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서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새 역사를 펼칠 수 있다 이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에게 당장 도움되지 아니하는 깨어진 인생, 무너진 공동체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그 관심 가지면 지 손해봐요. 그런데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 들었죠.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경제가 허물어지고 몸의 건강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남불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주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회복해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한두 번의 상처 또 깨어진 원한 감정
그 마음에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회복하지 아니하고 늘 평생 옛날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엄청난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했어. 그리고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안갚음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가치 없는 시시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시시한 삶을 살아요.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에 관심을 갖고 평생 땀을 흘리셔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해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았어. 하나님의 뜻,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구원입니다. 이걸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눈이 돌아갑니까? 본능에 따라서 사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제대로 서 있습니까? 저는 전사 때에 부흥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황무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막과 같단 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황무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와 이래 좋노 하면서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황무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이 재밌는 게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라고 찬양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모습과 공동체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에 관심을 갖고 무엇이 무너졌나 이거죠.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 때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3절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이 지금 포로가 다시 3번 귀환을 했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첫 번째가 그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고 두 번째 귀환하기도 하고 이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벽이 회복되지 않았단 말은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먹잇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허물어진 것이에요. 그게 능력을 받은 겁니다. 성벽,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데에 만약에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산 사람이 벽이 없으니까 미개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국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고 불타 죽고 성폭행 당하고 불안한 나날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동일시해야 한 겁니다. 불탄 예루살렘 성벽 그 아래에 있는 동족들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같다 이거죠. 동일시. 타락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남들이 잘 되면은 배 아프고 남들이 못 되면은 좋아합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 저 사람이 깨어지고 허물어졌을 때에 정말 보고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은 회복해 줄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럴 내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다음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공동체가 깨어진 걸 보고서 남물 나라 하지 아니하고 가슴 아파하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김구샘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은 깨어진 모습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며 울었다 이거죠.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물어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 허물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삶을 삽니다. 반대가 될 때는 우리는 늘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불이 켜진 사람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두운 역사를 밝게 할까 생각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타서 환하게 비치는 양초 하나를 바라봅니다. 양초가 어둠을 밝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 몸을 녹이더라고요. 지 몸을 녹여서 어둠을 밝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70년 전에 아버지가 예루살렘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혔는데 아들인 느헤미야가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이 느헤미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뒤에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합니다. 남들의 아파하고 괴로운 모습 보고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자식을 보고서 자식이 어문 삶을 살면 내 탓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냥 자기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네 때문에 그렇다, 네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그냥 자식 탓하고 말입니다. 맨날 세상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라고 6절에서 자기 잘못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였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일 동안 통곡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에, 별장이었어. 만나 그냥 호효식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허물어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내가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끝까지 가졌다 이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에 영향을 받고 새롭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옛날에 허물어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또 부모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만 갖고 살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영향을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안타깝게 여겨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깨어진 사람,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고서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하여 알지를 못하였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히브리 세상을 정복하는데 관심만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려 그러나 안타깝게 여기고 예루살렘의 거민들, 사람들 향하여 우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삶이 깨어지고 또한 깨어진 공동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깨어졌나?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나? 그 원인을 알고 그 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마음을 하나 가져서 허물어진 데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매달렸어요.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들이. 우리가 달리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매달린 사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쁜 환경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요. 저는 이걸 두고서 하나님의 손은 잘 안 보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을 감고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상하게 해석하여서 다른 사람 두렵게 만듭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따라야 돼. 이걸 잘하는 게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고요. 나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듣고서 슬퍼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허물어진 데를 다시 세우는 건 일은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이 꿈, 허물어진 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형통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가서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4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4개월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잠을 잤을까요? 목욕 갔을까요? 이발소에 갔을까요? 어디 옷을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옷가게에 갔을까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형통케 이 일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응답 받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4개월 동안 매달려 기도했다 이거죠. 4개월 동안 왕의 마음을 움직일 지혜를 궁리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빚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4개월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서 부모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여기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23절에 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 귀신 들려가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마다 공동적으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또 하늘의 하나님 2장 4절에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 3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해물어준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걸 필요해요. 느헤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은 거기에 뭐 목자도 필요하고 사람들 필요하고 말입니다. 엄청난 물자와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줘야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뒤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늘의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지 아니하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위로받고 또한 이 어두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용감하게 현실을 바꿔나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어려운 문제들, 허물어진 곳을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데 다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 줄을 미리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속하여 회복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서 니들 잘하나 지켜만 보고서 멀리서 그냥 낄낄거리고 혼자 웃는 분이 아닙니다. 허물어진 곳에 직접 개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통해서 허물어진 곳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7절, 11절 말씀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주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가 도대체 뭐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낮과 밤입니다. 낮주 밤야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경험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주야는 성공할 때 주, 실패할 때 야, 기분 좋을 때 주, 기분 나쁠 때 야.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를 기도합니까? 이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다고요? 내가.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그들의 아픈 곳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종들이 죽기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은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다 이거죠. 어긋난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주의 모세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심판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암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의 자세로 살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제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2개 있는데 언약과 긍휼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보통 결혼한 사이를 언약식을 하는 게 결혼식을 언약식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조금 1대1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주정관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몰라. 하나님 어떤 잘 몰라. 하나님 약속 안 지킬 줄 알아. 우리는 종의 관계로서 주종 관계로 언약을 맺었어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그 언약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복을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 형편 언약 깰 줄도 암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신명기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심판을 받아서 저주의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실패하여 널브러져 있어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언약을 다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미리 나한테 유산 주세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유산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생각하고서 나는 종으로 받아주세요 했는데 웬걸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소리 하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고 바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 주고 신겨주고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이야 이거죠. 아들.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다시 회복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자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으셔서 주님의 손을 이끌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여 하늘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불러가지고 나오나 왜 숨어 있노? 네 사랑한데 니는 죄 지어가지고 나를 말이야 버릴 줄 알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렇다. 죄 지면 다 그래. 죄 지면은 네가 신문 받을 줄 알고 너를 미워할 줄 알지. 나는 안 그렇대. 회개만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열심인지요. 이 느헤미야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마치 그냥 만약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동포를 위해서 체면 의식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 맡은 자로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지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지 혼자 잘 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야 하던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뜻을 안 거예요. 왜 내가 목사 됐지? 왜 목사 되었을까? 왜 장로 됐지? 왜 권사 됐지? 내가 무슨 잘나서? 아니다 이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너의 지위를 이용해라.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이란 말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잊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형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무너진 곳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국가, 교회 공동체 무너진 곳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무너진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것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 무너진 곳에 내 마음을 통일시 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뒤틀린 삶을 회복하여 싹둑 잘라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다시 세워진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해야 하는 일을 위하여 그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